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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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보좌 은혜의 거루터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원한 바람이 되어드릴게요.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시원한 바람이 되어드릴게요.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시원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개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날씨가 참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40도가 넘어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디에는요 37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이 여름이 얼마나 또 오래 갈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추울 때는요 이 겨울이 언제쯤 끝날까? 더울 때는요 이 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끝납니까?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추위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위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때로는 추위와 또 더위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과 같이 우리를 딱 덮으시면서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힘내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힘이 납니다. 어떤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주가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 주신 사랑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떤 이야기는 억지로예요. 억지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하나님 그래도 의무적으로도 올라와도 은혜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도하는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이거 순종해야지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면서 아버지 만날 때 어머님 만날 때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나도
가시방석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기쁨으로 찾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뭘 하나 꺼내줘도 기뻐요. 왠 줄 아십니까? 야, 얘네들이 왔는데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엄마 사랑해서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변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자리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시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련 앞에서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지탱하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그 지탱하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확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으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티고 버텼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의지하였고 내가 생각하면서 했던 그 버팀목이 탁 넘어질 때 사람은요 낙심하기 쉬워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딱 넘어질 때 가슴이 너무 철렁 내려앉고요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여러분 유다 왕에 있어서 10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요 52년 동안을 통치한 왕이에요. 이야,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2년,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중간까지 맨 마지막에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왕이요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경지를 다 개선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벼들도 다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하게 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군사력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인 군사력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 우시아 왕만큼 뛰어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52년 동안. 이렇게 오래 길게 선한 왕으로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만큼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땅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옛날보다도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 무기가 여러분 유럽에도 팔리고 저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동남아시아에도 그리고 저 북쪽에 저게 뭡니까? 아람권에도 팍 팔리는 것들을 보았어요. 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판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나 좋은 무기 팔지 우리나라가 무기 판다? 나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무기를 팔고 있어요. 이야, 그럼 우리나라 참 부강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지요. 여러분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아 시대에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게 계속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이 계속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시아 왕이 52년 딱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위협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 같은 그리고 중국 같은 북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탁 오고 있는 거예요. 위험이 외교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나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기댈 버팀목이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던 그 나라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왕이 죽었을까 하면서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을 보여주시네. 하나님 우편을 보여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덮으셨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섬겼던 그 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에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때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사 때에는 사사가 재판하고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사 때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왕이 있었지만은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만물들은요 누가 움직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나는 우시아가 죽으면 우리 땅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면 이 땅에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한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의 왕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버티고 내가 여러분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버팀목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글이 없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은 지상의 왕관이 벗겨질 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다.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자가 떠나고 의지하던 모든 버팀목이 부러졌는가? 낙심하지 말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릴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버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안목이 그렇습니다. 그의 안목이 그의 눈이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둥이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였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인데 이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보좌 앞에서 깨닫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딱 지금 오시면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아직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난다 하면 기쁘기도 하고 반신반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 나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완전 강철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을 누구도 이렇게 만져줄 수가 없는데, 그분이 딱 만지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떼굴떼굴 그러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예요. 왕족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할렐루야 기쁩니다,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여 주여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역시 주여 주여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공포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라, 이것이 내 죄악이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딱 대는 순간부터 그의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다 제거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다가, 제단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죄가 보입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로다. 우리 한번 맨 밑에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가
뭐가 죄를 속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헤어집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를 믿는 자마다, 맞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마음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노래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되어 있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 되어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3절도 이렇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할 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후렴 부분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보혈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감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리고 딱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를 메우고 있던 모든 멍에들이 예수의 보혈, 주 예수의 보혈, 오늘 주의 보혈, 이 찬양 노래 부르는데 쫙 내려가더라고요. 마치 얹힌 것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 속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게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짝 놀라는 것을 그때도 할 것이고 지금도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하나님은요 억지로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사명을 주어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가 내 은혜를 아느냐? 하시면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마른 뼈 같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할 때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자발적인 이러한 순종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봄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설거지 할 때에도 빗자루 들고 다닐 때에도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내가 씻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 가까운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을 묻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단 숯불이 내 부정한 입술에 닿았다는 조건 없는 속죄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은혜는 주저함 없는 자발적 순종을 낳는다라고 주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는 속죄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이 있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맨날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불평하면서 했던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딱 지내면서도 덥다고 조금 덥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신경 찔리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 내 안에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반전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가 그의 눈이 염려하건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말하는데도 그들은 뭐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에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무슨 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좋은 말 합니까? 좋은 말 안 해요. 이남이더라 이렇게요. 야,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오늘 이사회도 마찬가지.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껴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병 외에. 다 그렇더네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감아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나서 아주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마지막 끝날 때 되면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고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귀를 딱 막아요. 안 봐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요중쇼 하면서 요중쇼 이렇게 하면서 청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이런 관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면요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병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사역에 여러분 생명사역이 어떤 것일까요? 생명사역은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도 하고 있고요. 주일 오후에도 합니다. 수요일 날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온 가족 양육 튼튼 여러분 보십니까? 5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되시면 꼭 오셔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상 받은 거 보셨죠? 이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왜 생명사역을 하냐면은 제가 전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사역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1대1이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목요일 날 성장반 가정이 있어요. 성장반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방황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꼼짝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일까지 딱 12조 마지막으로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는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방학이 끝나면은 또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또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각오를 딱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내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생명사역을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나 한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딱 전해지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지만 한 개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이 생명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발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생명사역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병교회는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입니다. 다음 시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딱 돌아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다음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MZ 세대들은요, 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요, 잘 안 들어요. 엄마나 하세요, 아버지나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전혀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생각을 적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거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거루터기. 제가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열매를 엄청 많이 맺더라고요. 주렁주렁 맺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따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나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날씨가 안 좋은지 이파리만 남아있고 한 주기는 완전히 막 이파리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나무가 어떻는가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 다니다가 문경순 권사님 집을 딱 가봤어요. 문경순 권사님 집에 딱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감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야, 이거 왜 감나무를 다 잘라놨을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다 잘라놓은 나무에서 무엇이 난 줄 아십니까? 우와, 제가 어느 순간에 또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게 자라가지고요, 이파리가 완전히 생생하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자를 땐 잘라야 되구나. 이게 딱 자를 땐 잘라야 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세 가지가 돋아나는데 완전히 생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도 잘라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왔습니까?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는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떤 게 감사하면요, 우리 서근정 성도님께서 오셔서 찬양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주일 오후에는요, 우리 문상혜 집사님이 딱 저기에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안 졸게 만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 계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한번 와서 주일 오후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명사역이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기쁨이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사역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폐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합천 땅에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대명 땅에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대명 땅, 이 합천 땅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그것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루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 불러서 오늘도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순교자였던 보네프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나무를 베어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편안함만 찾는 신앙은 겉모습만 무성한 나무를 만들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편안함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냐고요? 겉모습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열매를 찾으셔요. 열매를.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화려한 거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기에는 제가 쓰고 놓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베어도 결코 죽지 않는 무슨 거루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거룩터기로 세워놓은 줄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머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찬찬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여러분 그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옆에 분에게 반대편에게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실로와 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대지를 적시면서 오늘도 생명이 여러분 굽이굽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명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안위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편안함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역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하기 거룩한 거룩하기는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주의 복음을 듣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 침체에서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그러한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도 이 대비문과 합청군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체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거룩한 거룩하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힘을 내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대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거룩한 거룩하기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들어봅시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함께 찬양 드립시다.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빙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거룩토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한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